옛날 노래이기는 하지만은 옛날 복음성가죠.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이걸 제가 어제 불렀는데 제가 또 부르기는 좀 그렇고 해서 가사 이 첫 마디에 저는 대부분 녹아버려 봤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점점 갈수록 저의 마음을 놓고 하더라고요. 저 너무 잘하는 찬양이고 한데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녹아드는 거예요. 물론 뭐 너무나 많이 불렀고 아는 찬양이긴 하지만 또 부르니까 막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 보시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깨끗하고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힘이 있고 아름다워도요, 인간은 역시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두 개의 말씀, 로마서와 요한복음의 말씀이 매치가 되면서 참 죄인 같은 우리들,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막 마음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꿈틀거리냐 하면은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스라고 하는 대답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려고 노크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서는 No,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이러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요 주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주님 내 입술로 예스하게 해달라고. 둘째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더라고요. 그 이름 속에는 그 이름을 가진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름을 가지신다는 뜻이지 뭐 그 이름만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에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저를 움틀거리한 것은 영접하는 이 믿음은 구원자, 전능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그분께서 내 삶과 내 인격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영접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믿음은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고백을 터뜨리게 해요. 영접 믿음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내 삶과 인격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고백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영접 믿음이에요. 또 하나 네 번째는 뭐가 꿈틀거리냐면 영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는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었던데 절대 쓸모없고 전혀 고침받을 수 없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암흑과 사망에 눌린 자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와, 정말 너무 기쁜 사건으로 터쳐지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권능,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건 내 거다는 거예요. 요거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거 내 거다 그러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누구라도 얘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은 건드릴 수 없는 권세 말이에요. 이 권세 이거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건 너 내 거라고 그래버린 거예요. 이게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이게 여기서 힘이 나고 용기 나고 정체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자유할 수 있고요. 그 받은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게 영접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특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들이 오늘 여러분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해가 내가 뭘 받았는지 나는 예수 믿기는 한데 뭘 받았는지 모를 때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다 있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너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는 후속자, 그러니까 내 양자,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실망할 일이 없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희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는 농사 지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새 우주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이제 믿어지는 것은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내 삶을 통해 고백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권세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봤어요. 아니, 예수님 따르면 다 권세 받는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해도 이런 권세를 받기까지는요. 진짜 한 번에 놀라운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시때때로 서로 높아지려고 세상 권세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제자가 뭐예요? 예수 따르는 자들. 예수 따른다는데 서로 높아지려고 싸움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보앵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어 했어요. 이건 이상이죠, 사실. 내가 바라는 꿈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자신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스승이었던 윌리엄 부스가 이 사무엘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의 구두를 닦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 닦으래요.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의 구두를 닦으래.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현실 속에서 구두를 닦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과 현실에서 헷갈리게 되면은요, 굉장한 감정의 혼란이 오지요. 사무엘은요, 내가 구두 닦으려고 참 여기 온 줄 아느냐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감정의 혼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날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러한 변화의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를 보고는요, 참 사무엘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주님께서 저들의 발을 닦아주셨으니 나도 이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야 되겠다.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무엘은 섬김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범적인 섬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범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좀 높아지려는 그런 대립이 생기잖아요. 분쟁 속에서 낮아져서 내가 섬김으로 본을 보이려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 속에서 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고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은 뭐 첫째는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문 구절로 강계를 쭉 해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본문을 보셨는데 10장 35절로 40절을 먼저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과,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또 이것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뜻으로 보면은 파괴적인 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내리는 것, 자기를 죽이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 세례인데요. 받을 수 있느냐. 39절에 보면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하셨던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3명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좀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 때도 다른 제자들은 말고 요 3사람만 데리고서 변화사 사건을 보여주셨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3사람만 들어오게 하셨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다 데리고 가셨지만 더 깊은 동산의 구석까지 들어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3사람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뽑힌다. 내가 선택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과 차별을 두시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3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보여주신 것뿐이지 예수님께서 이 3사람을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특별한 존재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발탁이 되고 어떻게 뽑히고 선택이 되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떤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쓰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 특별하니까 더 우월하다 이래 되면 안 됩니다. 내 말 들어. 우리 송욱은 우리 집사님 이제 회장 됐으니까 남전도에 다 모아놓고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서 예수님께 뽑힌 자들은 요구하는 것도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예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좀 거리감이 있으면은 내가 뭐 가지 마라 이래 되는데 좀 거리감이 가까우면은요 뭐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들. 요구사항이 뭡니까? 37절에 다시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광 중에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입성 그리고 하늘의 영광. 물론 이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몰랐지요. 왜? 땅의 사람들이니까. 아직까지 하늘의 영광 정도는 깨달을 수 없었으니까 땅의 영광으로,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를 좌의정으로 우의정으로 그렇게 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는 발탁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다면은 어리석은 질문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이 제자들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롤 모델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 본문보다도 조금 더 첨가해서 했던 게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주축으로 우리 아들들 말이야, 예수님 우리 아들들 잘 봐주세요.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은 마태복음은 그걸 더 첨부해서 기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수적인 고난의 장과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과 세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세상 영광,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영광의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세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것을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41절에 보면은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 분을 났을까요? 자기들도 그 마음속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이 났죠. 나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분이 안 나요. 내려놨잖아요. 그분의 고난과 그분 앞에서의 철저하게 무너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 안 바라요. 얼마나 이 열제자도 이 높아지기를 바랬던지 말이죠. 분을 내기까지 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과의 대화 이걸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같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이 일어나는 것은 요한이라든지 또 야고보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했던, 그러니까 더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면은 예수님과 좀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은 저렇게 막 할 수 있는가? 나도 좀 더 가까이 할 걸. 뭐 나는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네. 이렇게 박탈감이 일어나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대신하여 모이게 한 이 부름받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드러나도록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도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그것을 애쓰게 된다면 뭐가 일어나냐면 갈등과 대립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그럼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겠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내 속에 있는 세상 영광, 세상 바램,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는 나의 어떤 영적인 한 부분들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알력을 발휘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내 마음 한편에 구석에 있는 이런 이기적이고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들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변화되고 말이죠. 또 섬김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얼마든지 높임받을 수 있는 명령과 권위와 능력이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4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싸움질하던 제자들 말이요 다 불렀습니다. 갈등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 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집권자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가진 통치자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 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높은 지위에서 권력을 부리는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통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임의로 주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권세를 남용하고 내키는 대로 그냥 통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을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권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자일까요, 여러분? 네? 대통령, 왕?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높다 해도 하나님은 낮춰버리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지구 만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세상 나라를요, 왕이 통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요, 더 크게, 더 넓게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지도자들의 통치가 당시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에도 저런 어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통치하고 부리고 이런 왕들, 통치자들 볼 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시되기를 좋아하고 짓누르기 좋아하고 나도 으뜸이 되어서 저 통치자들처럼 나도 좀 부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뭡니까? 대통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얻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의 롤 모델은 바로 이런 세상 통치자들이 군림하는 거 말이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그 모델을 삼아가지고요 막 살아가고, 그것이 내가 앞으로 얻어야 될 좌의정의 자리, 우의정의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니까 좀 한심한데, 그 한심한 자가 바로 내 한쪽 면에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좀 살펴볼 수도 있어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 그런 것을 롤 모델로 본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왜 그런 거를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 말씀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부름받은 일꾼이 되라, 군림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부리면 부렸지 누군가가 나를 부려줬으면 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없잖아요. 44절의 말씀에 보면 종이 되어라까지 말씀하네요. 여러분, 종 알죠? 이거는 부름받은 일꾼, 섬기는 자 정도가 아니라 이 종은요 더 강조하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더 봉사하고 더 순종하고 헌신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근데 더 헌신하라는 것이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되라. 참나 이거 보면서 야, 예수님은 이 정말 혁명가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정말 이 사람은 혁신가다. 어떻게 세상과 현실이 원하는 영광을 철저히 배격할까? 반대할까? 반대로 살아가라고 자꾸 얘기할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예수를 따르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런 예수를 영접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여기까지만 서세요. 이후로는 제가 마음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세상 언어로 하는 것이, 제가 이거는 뭐 조금 성경적으로 하면 복음적이고 성경 말씀적이고, 누가 이런 사람을 영접하겠냐는 거예요. 세상과 현실은 손내보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내보라고 얘기하네요. 누가 믿겠습니까? 이 예수를 누가 받아들이냐고요. 세상과 현실은 반드시 저거를 이겨먹어서 복수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헌신하라고 하네. 더 순종하라고, 더 봉사하라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까지 하라고.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묵상하다 보면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조금만 우리가 한 번 더 앉아서 생각을 한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한번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바라보는 나라는 하늘나라에 관한 영광, 이것을 위하여 세상과 현실을 대변혁시키러 오신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게 아니니까요. 나 예수 믿는데요. 다시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가 그런 예수를 따라가며 섬길 수 있겠냐고 말이죠. 나는 과연 그를 따라가며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과 현실은 너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시네요. 너보다도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시네요.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전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어둠의 세력에 잠식되어 있는 거죠. 복음과 상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성경이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적 통치 방법이었고 복음적 통치 방법이셨어요. 앞으로요, 이 교회가요, 참 많이 문 닫았어요. 팬데믹 때. 한국에서 20%가 문을 닫아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죠. 사실 온 세계가 20% 기독교인들이 문 닫고 멀리하고 떠나가 버렸던 사실이니까. 근데 교회가, 성도가 살아남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비결이 있으니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따르는 것만이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새 희망이 있지 않아요? 무너질 것 같은데도 예수님 생각하니까, 예수님 영접하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은혜 받으니까 그 사람은요 새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러분 마음문을 여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까? 말씀 없이 살았습니까?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는 인생이었습니까? 성령과 기쁨과 열매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기쁨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건 즐거움이거든요. 4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우리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무엇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인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신비하시고 놀라우신 경이로우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인간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것으로 섬겨주셨던 거죠. 참 너무너무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과연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크신 그 위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나는 작은 예수로 내 지경이 얼마나 크고 작고 많은 달란트 적은 달란트 내 받은 지경이 작고 크고가 아니라 내가 어느 지경 구석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말이죠. 결론을 읽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언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또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 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냐?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거예요. 욕도 먹을 거예요. 더욱이 외로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는 날이 되면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면서 또 겸손하게 산다면서 나는 섬긴다고 하면서 나는 왜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지요. 우리 교회를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성장 성숙해 나가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적인 삶을 살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